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 영혼이 잘 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인사합시다. 반대로 영혼이 잘 안 되면 만사가 불통이 되겠죠. 일이 꼬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혼은 영어로 soul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영혼 없이 부르면은 떨어집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가왕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그 노래를 불러도 정말 혼을 다해서 부르는 노래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은 soul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또 우리 영혼을 이렇게 자꾸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한쪽에서 육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육인지 영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맛있는 음식, 육이에요, 영이에요? 아니, 육체와 영혼을 여러분이 답을 빨리빨리 하시라고요. 맛있는 음식, 육체죠. 기도, 잘 구분하세요. 패션, 의류, 그거 어려워요? 그거는 육체에 관한 거죠. 그리고 성경 묵상과 전도, 그렇죠. 화장품, 성령의 9가지 열매, 영적인 거죠. 명품 핸드백, 메이커 신발, 다 육적인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이 본능, 이 육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이 육은 NIV 성경에는 flesh라는 단어를 써요. FLESH. 이건 뭐예요? 아주 사람이 본능만 강화된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거는 아주 둔하고 본능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인간의 3대 욕구, 5대 욕구를 말합니다. 3대 욕구는 다 시옷으로 시작이 돼요. 수면욕, 식욕, 또 성적인 욕구.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거기에 메슬러라는 사람은 더 추가해서 5대 욕구를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정 욕구죠.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주택을 준비하고, 이게 뭐예요? 사람은 다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분히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잘 되느냐? 따라서 봅시다. 영혼은 기도의 피를 먹고 자랍니다. 오늘 요한 3서가 가이오는 제자예요.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야, 요한. 요한은 이 성경을 90세에 썼다고 그래요. 완전히 꼬부랑 할아버지가 마지막 가이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영적 제자, 가이오야, 내 영혼이 잘 되라. 그러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내 영혼을 더 신경을 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2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외우는 말씀이죠. 시작. 자,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가 신경 쓰자 이 말이에요. 육체는 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고왔던 얼굴 피부도 쭈글쭈글해져. 우리의 육체는 몸이 나이를 먹으면 자꾸 아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육체에 투자하기보다는 영적인 일에 더 투자를 해야 돼요. 영적인 일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복음 전파하고 이게 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 기도하고 이게 다 영적인 일이죠. 오늘 뉴스를 보신 분 알지만 끔찍한 일이 서울 구로구 신림동에 피자집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본사의 직원 3명이 와서 인테리 문제로 이 비용이 드는 문제로 이렇게 다투다가 그만 주인이 본사 3명을 살해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해하다가 중태에 빠졌어요. 결국 지금 3명이 죽고 1명이 중태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왜 본사에서는 직영점한테 많은 걸 요구하느냐? 어떻게 보면 직영점이 본사에게 좀 갑질을 당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의견이 조율이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이 영적으로 이것을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만 감정에 그냥 화나는 대로 본능적으로 이끌려서 부엌에 가서 뭐를 꺼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본능과 육체를 가지고 살면은요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가인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렇죠? 절제하지를 못해서 화가 난다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여러분, 육체는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 원수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잘 되기를 원치 않아요. 영은 영적인 거는 관심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이는 거, 아름다운 거, 먹을거리, 커피 맛있는 거 찾으러 다니고 맛있는데 소문나면 가고 이게 다 뭐예요? 육체를 채우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잘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뭐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발 대흥교회 성도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육체와 영혼을 비유해서 나왔네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일제시대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안희숙 여사 고문하고 막 신사참배하고 그래서 육체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저들은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죽이려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경찰과 군인, 총칼을 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공산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혼을 지옥에 갈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절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위대한 4차원의 영성을 지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목숨 하나에 덜덜덜 떠는 자가 아니고 내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데려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
이런 자가 바로 영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겠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어떻게 됐죠? 순교를 당했죠. 그러나 그 영혼은 너무 기뻐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돌에 맞아서 아파서 피 흘리는데 뭐가 좋다고 비시시 미소를 짓고 죽었어요. 영적인 사람은 육체의 고난을 초월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초월했잖아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긴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이해를 못해. 우리는 육체가 아픈데 왜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항암 치료를 받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집사님 이름이 뭐더라? 그런 분이 있죠? 그래요. 그분은 영혼을 소망에 바라본 거예요.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존재예요. 조금 일찍 가는 거, 나중에 가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훌륭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이성으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상을 말한다. 참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인간은 본능대로만 이끌려 살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책을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했어요. 이 영혼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마음으로는 주를 섬기고 싶어. 그런데 또 육체는 또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네. 또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이거 밑주고 판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껍데기 육체 안에 갇힌 영혼은 늘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제일 행복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미학이라는 책을 보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죠? 아니, 여러분, 수명을 다 살고 천국 가자 이 말이에요. 지금 다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육체가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져보세요. 우리 육체는 얼마나 본능에 이끌리는지 몰라요. 그 육체를 다 털어버리고 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이라는 돈의 육체의 영혼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룸이라는 학자는 그 어떤 것과도 맞바꾸어서 당신의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 지금 영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맞죠? 장자권이라는 영적인 축복을 육체의 배를 채우는 데 써버렸어요. 삼손은 델라라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영혼을 팔아버렸어요.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었죠. 그래서 시편 42편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주를 그렇게 갈급하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인기를 찾고 이성을 찾고 본능을 찾는데, 그러나 다윗은
내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과 결핍은 영혼과 정신을 낳고 불행은 위대한 인물을 낳는데요. 참 멋진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궁핍과 결핍은 영혼과 정신을 낳고 불행은 위대한 인물을 낳는다. 자, 궁핍과 결핍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가난이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난하고 결핍해야 영적으로 반비례해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요. 왜 3만 달러가 오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많은 미래학자가. 잘 먹고 잘 사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5일째에서 4.5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요일 반나절만 하면 회사에서 땡쳐요. 앞으로는 3일째를 하고 실험하고 있어요. 선진국은 3일만 회사를 나올 시대가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해외로 놀러 가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육체의 재미를 위해서만 살아가요. 보세요. 풍부가 과연 좋을까요? 스마트폰이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스마트폰이 발명이 돼서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엄청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스마트폰이 없고 삐삐 시대가 더 행복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삐삐 삐삐 삐삐. 그런데 세상은 AI 시대가 오고 더 화려하고 더 과학적으로 더 세상은 좋아졌는데 영적으로는 더 갈급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예요.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욥 보세요. 불행을 겪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은 더 잘 되는 거예요. 칼빈,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칼빈도 질병이 16가지였답니다. 거르다이는 종합병원이에요.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몸이 아플수록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천국 갈 생각을 안 해요. 왜?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아. 그래서 조금씩 아픈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를 볼까요? 내 영혼이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육적인 인물의 대표 선수가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그 부자는 아주 영혼에 대해서는 일도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오늘 곡식이 너무 많이 오니까 더 창고를 넓혀서 쌓을 것이 없도록 다 곳간에 곡식을 채우자. 내 영혼아 오늘 밤 편안히 자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야, 이 철부지 없는 애야.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어? 물론 자식들에게는 주지만 여러분은 하나도 쓰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중국의 전승절이라고 중국과 관련된 모든 나라가 총동원했어요. 거기 보니까 시진핑이 다 그 부인하고 서가지고 러시아 푸틴하고도 인사하고 김정은하고도 인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인사했어요. 그러면서 열병식을 하는데 제가 놀래 자빠졌어요. 얼마나 신식 무기를 많이 만들었는지 그 자기 과시하는 거거든요. 군사력을. 차를 타고 가도 끝이 없어. 우리로 말하면 저 여의도 광장 정도야. 근데 중국에서는 여의도 광장의 한 100배가 돼. 얼마나 그 길을 걸으면서 착착 인사하면서 뭘 자랑해요?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 공산
여러분, 러시아, 북한, 중국은 서로 잘 통해. 뭐로 통해요? 그들은 공산국가였어요. 저들은 칼 막스의 이론으로 의하면은 종교는 아편이고, 그리고 저들은 유물론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이 지구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거죠. 핵을 보유하고 신무기를 자랑합니다. 김정일도 철도로 수천 킬로를 달려왔어요. 그 김정은이 타고 온 기차를 봤더니요, 인민들은 배고파 굶어 죽어가는데 얼마나 거기를 아방궁으로 만들었는지. 그 기차 안에 벤츠차가 있어요. 바로 내릴 수 있도록 자동차를, 최고 고급차를 타고 다녀요. 그 배 나온 김정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로 왕을 생각해 봤어요. 바로 왕이 그렇게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가 교만해서 끝까지 버티다가 어디에서 다 몰살했어요? 홍해바다에 다 몰살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푸틴이나 또 시진핑이나 김정은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이 69세 짧은 나이에 죽은 거 알죠? 김정일이 70도 못 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김정은이, 많은 건강학자들이 이분이 과체중으로 아마 50을 못 넘길 거다, 대부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41살까지는 다행히 살았어요. 러시아 푸틴도 72세, 시진핑도 72세, 친구입니다. 나이가 같아요. 지금은 영원히 자기가 권력을 쥐고 떵떵거리고 살 것 같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푸틴과 김정은과 시진핑의 영혼을 걷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기는 모태똥처럼 죽어서 박제 가지고 천안문 광장에 누워 있겠죠. 여러분, 모태똥 보셨습니까? 저도 천안문에 가서 모태똥을 봤어요. 박제해놨어. 네? 속은 다 창자를 긁어내가지고 썩지 않게 해놨어요. 그게 뭐예요? 그 영혼은 지옥 갔는데. 지금도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자들은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자를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처럼 내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가장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건강이 육신의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혼의 건강이 육신의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입니까? 영혼은 지금 빌빌거리는데 육체만 온갖 사치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K-뷰티가 유행한 거 알죠? 우리나라의 중국 관광객들이 저 신세계 센텀에서 화장품을 싹쓸이 하는데 1년에 약 14조 원을 긁어갑니다. 우리로는 좋은 거죠. 화장품 팔아 먹으니까. K-의류, K-패션, K-푸드, 이게 다 뭐예요? 영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육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두 가지밖에 답이 없잖아요. 육체예요, 영혼이에요? 다 육체죠. 아름답게 화장하고, 그리고 옷도 세련된 거 입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이게 다 영혼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다 몸뚱아리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뚱아리는 죽으면 뭐 한다? 영락공원에 화장한다. 여러분, 영락공원에 가보셨습니까? 1시간 있으면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그거 다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데 왜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갈까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이제부터 영혼을 위해서 1시간씩 투자합시다. 약속합시다. 자, 이제 영혼을 위해서 좀 투자하세요. 이제 육체 그만 투자하고. 그럼 어떻게 영혼이 잘 된다고요? 기도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도서 좋은 책도 읽고 또 전도하고, 이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해보세요. 집안이 잘 되는지 망하는지. 여러분 전도 많이 하면 집안이 망할까요? 흥할까요? 대답 좀 하세요. 전도 많이 하면 집안이 흥해요? 망해요? 망한다고요? 다시. 전도 많이 하면 집안이 흥해요? 망해요? 예, 그래요. 그런데도 전도 안 하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좀 투자를 하세요. 예?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이제 마무리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이게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육체적으로 가장 아끼는 거. 뭐예요? 장나, 첫 장녀. 이거를 내가 다 심판하리라. 육체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 피를 발랐죠. 그 집은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죠. 죽음의 사자가 통과. 여러분 육체를 따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말썽을 피우고 있습니까? 이거를 육체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오은영 박사를 찾아갑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이 어떻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물론 약간의 혼적인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이거를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와 남편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이거는 영적인 문제로 해석해야 돼요. 그 자녀에게, 그 남편에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꽈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애들이 변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혼적으로 보면 안 돼요. 분명히 그 안에 어둠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그래서 세상에서는 구슬해요. 파닥파닥 칼춤을 춰요.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나 우리는 무당을 부르지 않죠. 여러분 우리 속에 악한 영이 있으면 무당을 불러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을 찾아야죠. 성령의 강한 빛이 임하면 어둠이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영,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그 옛날에 농사질 때 보면은 그 거머리가 허벅지 다리를 빨아먹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끔찍한지. 나중에 아이고 딱 치면은 거머리야. 피를 빨아먹고 있어. 바로 우리의 영혼을 피를 빨아먹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시작. 자 보세요. 사람이 좀 맛이 갔으면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을 뭐 안차를 하고 때린다고 해서 귀신이 안 나가요. 이건 영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영혼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본인에게.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중독이 아직 안 끊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금식해야 돼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푼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가 금식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치료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꽉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말 더듬는 청년을 봤어요. 뻐 이거밖에 못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신기하게. 그 엄마는 한복집에서 춘향시장에서 돈을 꽤 많이 번 분이에요. 여러분, 벙어리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벙어리 귀신이 있어요.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죠, 예수님이. 오늘 또 사람 속에 별별 귀신이 붙어 있어요. 다양한 귀신.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결국 그 벙어리가 계속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말을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걷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이천선 목사님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이게 뭐예요? 어둠의 영에서 해방되니까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으로 건너갑시다. 방송실 누가복음 10장으로 시작.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어디로부터? 자, 사탄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사탄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번개같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이 나가는 거를 영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이 본당 외 천장에 악한 영이, 귀신이 달라붙을 수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 까마귀가 십자가 위에서 붙어 있을 때가 있죠? 까까. 그런 것처럼 악한 영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고, 믿음의 성도들의 영혼을 노락질하기 위해서 항상 호시탄탐 노래,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아니,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믿는 자를 두루 찾아 오늘 누구의 영혼을 피를 빨아먹을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를 공격해요. 신천지도 똑같잖아요. 신천지가 어디부터 가요? 겹에 붙어 있는 집만 먼저 가서 공략을 하는 거죠. 겹에 붙어 있는 집. 예수 믿는 사람,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을 신천지로 데려가면요, 아주 훈련을 잘 받는데요. 왜? 교회에서 이미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초짜보다는 믿는 자를 데려가요, 이단들은. 그래서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찬양과 기도의 함성 소리에 모든 악한 영이 떨어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게 영혼이 잘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조금 부자로 살다가 조금 돈을 잃어버려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배고프게 하다가 배부르게도 하다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가? 바울은 배웠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읽고 마칩시다. 다 외우세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사랑하는 자여. 다 같이 4절 한번.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육체를 관심이 많고 외형에 관심 많아서 우리나라가 성형 왕국이잖아요. 얼굴을 뜯어 고쳐요. 코를 우뚝 세우고 또 V라인을 만들고. 여러분, 이거는 영혼이 잘 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발 오늘 거울 앞에 섰을 때 초라해지지 마시고, 내 얼굴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여러분 얼굴에 칼 댈 생각하지 마세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 얼굴을 보니 심히 보기 좋았더라. 여러분, 생긴 대로 사시면 돼요. 할렐루야. 외형을 가꾸면 뭐합니까? 외형은 아무 영적인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가지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된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잘 되고, 할렐루야, 승진하게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은 막 4.5점 만점에 4.5가 나오고 A뿔이 나오고, 할렐루야. 좀 우리 교회 학생 중에 4.5점 만점에 4.5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지민이 그렇게 나오지? 4.5점에 4.49 나오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4.5점 만점에 4.5 나올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면은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할렐루야, 사업가는 사업이 잘 되고, 주부는 집안에서 살림을 잘하고, 음식을 만들면 대장금이 되고,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